어느 유치원에 아이가 등원을 하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예쁜 겁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 아이가 등원을 하게 되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옷은 벗어서 옷걸이에 예쁘게 걸어놓고 가방도 잘 정리를 하고 또 하루 일과를 보내는 중에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정리정돈이 늘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까, 어떻게 이 아이는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엄마에게 늘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역시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엄마가 어떤 좋은 말을 많이 해주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리정돈이 잘 안 되면요, 엄마가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좋은 말, 좋은 말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조언이 빠져요. 그죠? 말로 할 때 들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의 울림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말에는 위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엄마의 말에만 힘이 있는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갓난 아이가 내는 그 소리, 그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힘이 없는 연약한 그 아이의 울음과 그 말 속에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능력도 있고 광야에 못을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충만히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카일 아일들먼이 쓴 Not a P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제목으로는 펜인가 제자인가 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카일 아일들먼이 이 펜과 제자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펜에 대해서는 간략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펜이라고 얘기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펜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펜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펜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선수의 신상 기록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다. 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선수를 응원하고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암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으며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며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지 않는다. 또한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지만 선수가 어떤 존재인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 응원하는 선수가 본인이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금세 식어지고 다른 선수를 좋아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펜의 특성이고 펜이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알고 스승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펜과 이 제자를 보면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모양은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펜과 제자는 엄연히 구분되고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 특별히 영락교회 80주년 한 해를 맞게 되었는데, 이 80주년이 시작되는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그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앞서 읽어드린 그 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제자인지 팬인지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팬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상당히 우문 같죠. 본문 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팬을 원하시는지 제자를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오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6장 2절에서는 그들이 모인 이유,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화면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표적을 보았다 그래요. 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던 그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생겼죠. 그렇게 모인 무리가 허기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좋게 넘는 그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다 채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또 더 놀라운 또 이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기며 만족하더라. 이분은 진정한 선지자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들에게 만족을 주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병자도 치유하셨고 허기진 배도 채워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을 계속 따라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내죠. 어디서 찾았는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왜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떠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자 했을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실 분,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만 쫓아다니기만 하면 그러면 배 굶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일부는 들어주고 좀 충족시켜 주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속마음을 읽으신 후에 그들의 그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6장 55절로 가니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이 기대하는 내용일까요? 그들이 듣고자 했던 이야기이겠습니까?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떡을 달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실물,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먹고 배부를 떡을 찾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먹고 배부를 그 떡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라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결말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6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떠나갈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소수라도 제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팬을 원했더라면 그들의 요구를 다시금 충족시켜주고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떠나가고 한 명이 남더라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것인가?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그 첫 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도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를 향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뒤돌아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고 또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28절부터 30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그 재료로 또 그 능력으로 이 망대를 온전하게 다 세울 수 있을지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건축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또 비유를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은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전력과 상대의 그 전력을 비교해보고 맞닥뜨려 싸움을 해서 승산이 있을 경우에는 싸우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화친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무엇부터 해보라는 겁니까? 계산부터 해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잘 계산부터 해보고 무턱대고 따를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그 지불 비용, 그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이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처제와 형제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십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지금 굉장히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공경하라라고 하고 또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소 가르침하고는 좀 모순되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셈저거 과장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뭘로 치환할 수 있는가 하면 더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를 더 사랑하면, 달리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관계가 우선되어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런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처자, 형제, 이것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의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모, 처자, 형제가 아니더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누구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앞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관계를 앞세워 놓고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이 뭐가 되는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는 아기가 너무 귀여운데 그 아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애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에는 애가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셋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심은 아니겠죠. 그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 옆에 있던 첫째와 둘째가 하는 말이 동생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뜨끔해서 그랬죠. 너네들 동생 생기면 찬밥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이미 우리는 찬밥이야. 막내 때문에 이미 자기는 찬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빠는 뭐냐? 쉰밥이냐? 그랬더니 이 동생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좀 뺏겨서 밀려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돌봐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그래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좀 소외당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더 사랑하면 덜 사랑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게 되면 다른 이들, 가족과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를 덜 사랑하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형제 또 처자 부모를 더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나를 가장 우선해야 된다. 그러할 때 나머지 관계도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될 첫 번째 비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비용 지불하기 수월하십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비용 지불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걸까요? 저절로 되는 걸까요? 자녀가 생기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애쓰면 되는가? 애써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첫 번째 바로 이 지불해야 될 이 비용 이것이 그리 녹록지 않더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비용 지불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용은 또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 그래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가장 큰 위기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지점일 겁니다. 세 가지 비용 지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두 번째가 클라이막스를 찍고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안 되는 이 지점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특별히 새해가 되면 작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리라. 여러분도 이미 결단하셨죠?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작심 며칠인가요? 3일. 그러면 또 3일 뒤에 또 하셔야죠.
작심, 또 3일.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지점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여러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내면의 그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나의 태도는 온전치 않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 부인이 되어야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고 침묵하고자 애써 노력을 해보지만 분노할 때는 멈추지 않고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제가 안 될 때가 있죠.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게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 그럽니까?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바울 내면에 뭐가 있는가? 선과 악이 지금 공존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다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이 사도 바울 역시 잘 되지 않는다, 힘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 이어 탄식하는 부분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 이것이 없이 예수님을 능히 따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를 따르는데 지불해야 될 그 세 번째, 오늘 본문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앞에 것과 연결선상에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더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 그 소유권을 맡기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주시면 주시는 분의 그 뜻에 맞게 그 소유를 사용하며 살아가라.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그 소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그 위에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불해야 될 이 비용,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귀결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비워라, 다른 하나는 채워라. 무엇을 비우는가? 자기의 욕망, 이 자아를 비워라. 그리고 무엇을 채우는가? 예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어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면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자를 따르는데 필요한 그 비용 계산해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불할 만하십니까? 이미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이것을 다 지불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도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못할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면서 그거 못 놓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비용은 지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비용은 지불 못하고 또 그렇다고 따르자니 넉넉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자니 그 또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 주소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저희는 지불할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세요. 제자를 따르는데 필요한 그 비용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내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냈죠. 그런데 그들은 제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제자의 비용을 지불한 제자가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다고 이 순환 예고를 했을 때 그 뒤 이어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했던 그 내용.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는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서로 자리에 앉겠다 하고 누가 크냐 다투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그때 겉옷이 벗겨져 알몸이 된지도 모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것이 제자였고, 또 대제사장의 여정이 와서 당신도 같은 도당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자 모른다고 연신 부인한 것이 베드로 그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그 비용을 지불한 제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그 비용을 지불한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제자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실패했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그것을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런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을 먼저 건네오셨습니다. 그렇게 건너오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말 걸어오는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어떤 목소리로 대답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는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외쳤겠지만 지금 여기서 대답할 때는 어쩌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뒷꼬리도 흐리면서,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그렇게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그런 자신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심중에 그 마음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대화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한마디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놀라운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자의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불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다시금 그 사명을 주십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이미 지불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한마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저절로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경의 인물들 다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다 그러하죠. 그들은 제자를 따를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자를 따를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죠. 그런데 누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일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을 믿으라.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믿음으로 따르라. 믿으면 그 길을 가게 되고 믿으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게 된다 하는 거죠.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를 따르는데 비용 지불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이미 지불한 그것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그것으로 이 새해 80주년을 출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 영락교회와 영락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손해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손해로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 세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 가다 보면 겉사람이 낡아질 수도 있고요, 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그 큰 영광과 그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올 한 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지불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저희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또 자질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외면하기에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손과 발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80주년 하나님께로 비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